할렐루야. 자, 오늘 창세기 27장 41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자, 야곱은 지금 형이 받아야 할 장자의 축복을 하나님을 속여서 받았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축복을 받았다면 당연히 평탄하고 형통한 삶을 살아야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의 일생을 한번 성경으로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사실 장자의 축복받기 전에는 아무런 고통이 없었습니다. 그의 조부 아브람도 큰 부자였고 이를 물려받은 아브람의 독자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막상 장자의 축복을 받으니 그때부터 환난이 무섭게 불어닥칩니다. 여러분, 처음 사명을 받는 목사님들이나 직분 받는 집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다 이 직분을 받으면 환난이 대부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일 경우에는 환난이 분명히 불어닥치는 것을 볼 수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방황하고 왜 나는 직분을 받았는데 이렇게 점점 어려우냐고 하소연하는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야곱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얼마나 축복꾼을 사모했는지, 그는 얼마나 철저하게 아주 치열하게 축복을 사모한 사람이 있을까요? 그죠? 태어날 때부터 먼저 나오려는 형의 발꿈치를 잡은 사람, 붉은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뺏어버리고 마지막에는 이삭의 눈을 속였습니다. 즉에서 형에서가 받아야 할 장자권까지 뺏어버리는 로 말았습니다. 그는 환난은 장자로부터 받은 후 계속 시작되었습니다. 장자의 축복을 받기 전에 형과 팥죽을 나눠 먹기도 하고 장막에 거하는 어머니 리브가 품에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가 장자의 축복을 빼앗는 순간부터 이름 말할 수 없는 피눈물 나는 환난이 그냥 몰아치고 말았습니다. 그가 축복을 사모할수록 그의 일생은 상상할 수 없는 환난의 소용들이 몰아치는 것은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철저한 눈물을 흘리며 손과 발, 가슴에까지 피가 맺혀지는 응어리는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이어서 펼쳐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육적 축복은요 조용하게 잘 넘어갑니다. 그러나 영적 축복은 고통의 고난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가 만난 첫 환난을 한번 봐야 되는데 야곱이 가족에게 당하는 환난을 한번 봅시다. 장자권 때문에, 천국 구원 때문에 야곱은 가족에게도 환난을 당합니다. 자, 창세기 27장 43절에서 45절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아들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나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한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 전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의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그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하여 하루에 너희를 이르리라. 여기서 첫 번째 환란이 가족부터 환란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창세기 27장 41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아비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을 인하여 이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야 죽이려 하였다. 자, 에서가 사냥을 얼마나 잘하였습니까? 성경에 보면 그는 야곱을 죽이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죽일 만큼 칼과 창을 아주 잘 쓰는 사람입니다. 성경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라고 칭합니다. 어디 있습니까? 27절에 있죠. 자, 창세기 25장 27절에 있어요. 자, 다 같이 아들에게 장성하며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었고죠. 아주 익숙한 알더라는 의미를 가진 야다로 표현해서 번역한 것인데, 자, 이 단어는 단순히 지적으로 아는 정도가 아니라 경험, 체험, 동반한 능숙한 남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사냥꾼이라는 표현이 도대체 여기서 뭡니까? 곁에 엎드리다, 쫓다. 의미에서 단어에서 유래한 말로 마치 맹수가 포획물을 사냥하기 전 웅크리다가 기억을 완전히 포착하면서 전 속력으로 달려들면서 덮치는 그 뉘앙스를 지니며 한마디로 동물적으로 사냥하는 능력을 갖추는 거죠. 그러기에 에서가 지금 심중에 야곱을 죽이기로 다짐을 했습니다. 여기서 죽이리라 표현은 도살하다, 파멸하다, 멸망시키다는 의미를 갖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야곱에 대한 적개심이 얼마나 크게 마음에 타오르는지 우리는 실감 여기서 할 수가 있어. 어머니 리브가도 알게 되었고 또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자, 창세기에서 28장 42절 좀 보세요. 창세기 28장 42절 찾으셨습니까? 시작. 다 같이 시작. 맏아들의 에서의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들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 내 형의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하니, 그러죠. 본문에 너를 죽여, 이건 킹 제임스 성경에는 너를 죽이기로 확정하고 돼 있어. 번역을 했어요. 이삭의 가정에 무기력한 노년의 부모의 목전에 형 동생이 죽이려고 하는 파멸의 폭풍이 지금 몰아치고 있었고, 결국 리브가는 쌍둥이 형인 동생을 죽이는 천극이 벌어지고 하나를 잃으며 다른 이들을 살인죄로 안고 또 잃게 되는 비극을 벗어나기보자 지금 야곱은 하란에 있는 외가로 피하게 됩니다. 자, 하루아침에 부모의 품을 이제 떠나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도망자가 되어버렸으니
그 마음은 얼마나 슬펐습니까? 자, 지금이라도 형 에서에게 달려가서 용서를 빌고 제발 한 번만 살려달라고 하면 나는 장자권을 포기하겠노라고 무릎을 꿇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야곱은 장자의 축복은 결코 돌려줄 수 없었습니다. 사막의 모래에서 바람에 날리는 옷깃을 붙잡고 홀로 하란으로 지금 또 향하고 있습니다. 친척집이긴 하나 하란은 결코 하루 길이 아니며 당시 이삭의 가족이 머문 곳은 부엘세바로 이곳에서 하란까지 거리는 직선으로 대략 900km에 달합니다. 미터에 달합니다. 이렇게만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서울에서 부산까지 왕복하는 거리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략 1000km 이상을 반납 거래한다는 게 이게 여러분 걸을 수 있습니까? 머나 먼 사막길입니다. 광야의 길에는 모래가 또 바람과 중동지게 튀겨 낮과 밤에는 살인적인 더위가 취가냥 있으며 가는 길마다 뱀과 정갈 같은 독품은 짐승이들이 곤충들이 만나고 자칼이나 이리 사자 같은 들짐승의 울음소리가 우렁차게 들어옵니다. 하지만 야곱은 장자권을 포기하고 형과 화해하는 길을 대신 환난 길을 택했습니다. 기꺼이 그 길을 간다는 이유는 뭡니까? 단 한 가지, 장자권 축복 때문입니다. 자, 야곱은 장자 축복권 때문에 지금 홀로 화란의 길을 택합니다. 장자의 축복은 뭡니까? 천국 구원권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슨 장자권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신학에 와서는 장자권은 천국 구원권을 말하고 있으며 장차 부모 유산을 상속받는 겁니다. 이는 구원받은 성도가 천국에서 받을 것을 여기서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저 천국을 바라보기 위해서 거기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자의 가문을 여기서 대표하고 가문은 축복의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역시 구원의 성도는 천국의 축복과 영광을 소유하는 겁니다.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안고 형의 칼을 피해 하란으로 도피하는 것은 이 땅의 성도가 하나님 나라의 천국 구원권을 가슴에 품고 고난의 길, 믿음의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것 같습니다. 환난의 붉은 칼에 심장에 맞았습니다. 또 칼이 박혔을 때 그 칼을 그대로 빼어버리면 피를 지혈할 수가 없어 죽고 맙니다. 그래서 칼에 찔렸을 때 그 칼이 박힌 대로 새로 치료를 기다려야 한다는 말에서도 들었습니다. 자, 야곱은 또한 가족으로부터
환난을 당했을 때 심장에 꽂힌 칼을 맨손으로 붙잡고 이 환난의 피를 흘리며 하란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피 걸을 때마다 피가 뚝뚝 떨어지는 길을 걷고 있습니다. 야곱이 여러분 택하고 붙던 장자권은 철저히 환난을 당하면서도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가문의 모든 축복 상속권을 받을 장자권이요. 우리는 신학에서는 천국의 구원권을 말하기에 거기에는 마귀의 핍박과 시련이 닥쳐온다고 하여도 빼앗길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피, 눈물을 흘리고 우리는 끝까지 여러분 천국 구원권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우리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천국 구원권 때문에 상속권자로 모든 환난의 길을 택합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한번 봅시다.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유혹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죠? 자, 그것도 사도행전 14장 22절 좀 보세요. (14장 22절) 찾으셨습니까? 진심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자,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뭐요? 많은 환난이 겪어야 한다. 이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이거를 그냥 슬쩍 잊어버리면 여러분이 환난을 당할 때 흔들리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이때 성경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로마서 8장 17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7절 다 찾으셨습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의 영광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해서는 너희들은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고 여기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장자의 축복과 상속자의 축복, 천국 구원의 축복을 받는 성도들은 능력과 환난도 고난도 당연한 일이다. 기꺼이 너희는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고 나서 기꺼이 환난을 맞이하는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만약에 에서의 길을 택했다면 혹은 에서와 화해하고 장자권을 포기하는 것을 택했다면 환난을 당했을까요?
오히려 들에서 마음껏 뛰어다니고 이방 여자들과 놀아나며 즐거운 생활을 하면서 살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야곱은 그 길을 택하지 아니하고 야곱은 피눈물을 쏟고 쫓겨나고 광야에서 찬바람을 맞으면서 돌베개에 머리를 누이고 잠드는 한이 있을지라도 그에게 다가오는 가족으로부터 오는 환난 반드시 여러분 통과해야만이 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누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누가 대신 눈물을 흘려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누구도 없습니다. 오직 장자권을 붙든 야곱 홀로 매서운 칼바람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주시면서 종아, 환난과 고난과 능력과 모든 비참한 처지도 그런 고난도 통과를 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 메시지 음성으로 들려주셨습니다. 그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냥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거구나. 내가 고난받고 하나님의 연단 받으면서 변화가 되고 하나하나 성화가 될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그냥 세상적으로 평화롭게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한테는 별로 찾아오지 않고 간섭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저도 알게 됐습니다. 자, 우리는 두 번째로 들어갑시다. 예수님께서 가족들에게 환난도 당하십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도 가족에게 환난을 당하셨다. 예수님은 장자권, 천국의 상속권 때문에 가족들에게 환난을 당하시는 의미를 합니다. 자, 보세요. 마가복음 3장 21절 좀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 네 친척들이 들고 그들을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라. 이 본문 중에도 친척들이란 표현은 그에게 속한 사람들 혹은 그 곁에서 난 사람들이란 의미입니다. 이들 누굴까요? 주석과는 이들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족들, 즉 예수님의 모친과 형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시작. 그때 예수의 어머니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우리가 예수를 들러 앉았다가 여짜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 동생들과 너희들 밖에 쳤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 같은 태도를 보이는 것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오셨고 무엇을 가르치고 사람들에게 뭔가를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이분들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한결같이 천국의 말씀만 하시면서 천국의 구원권, 장자권을 전하시고
이 말씀을 주시기 위해 힘쓰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이 미쳤어 붙들어 가려고 했습니다. 여기서 미쳤다 미쳤어 막 손가락질을 하는 거죠. 여기 번역된 표현은 말 그대로 정신 제자리에서 있지 않고 못하고 나갔다고 그럽니다. 심지어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조차도 당시로서는 이를 잊어버린 듯 했습니다. 자, 그런데 천사를 통해서 자기가 낳은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을 위해서 오셨음을 주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세상에 찌들어서 혹은 공생의 이전 30년 동안 평범한 삶을 사신 것을 인해 예수님을 바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또 보세요. 자,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비웃고 무시하는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7장 3절에서 5절 좀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절에서 5절. 이들의 예수께서 이르시되 당신의 행하는 이들의 제자들에게 보게 이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이 세상에 나타내소서. 이는 그 형제들까지 예수님이 하더라. 이처럼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가족들로부터 철저히 무시와 외면을 당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장자권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천국 보물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제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실 임박한 이때 우리도 오직 천국의 이 장자권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노리고 틈만 나면 그 장자권이 여러분의 천국의 축복권을 뺏어가려고 몸부림을 칠 겁니다. 우리는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믿습니까? 장자권, 천국 상속권 때문에 제자들에게도 버림을 당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쭉 51절 보면, 자, 31절 봅시다. 저기 26장,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56절까지 말씀인데,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냐 하였느니라고 34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난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자,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니 오늘 밤 다 울기 전에 내가 나를 부인하리라. 또 35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께 함께 죽을지언정 부인하겠나이 하고 모든 제자들 그와 같이 말하니라. 56절도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주의 종들이나 권사나 직분자들 또 성도들도 이런 일들을 요즘에 많이 봅니다. 자기는 철저히 예수 믿는다고 해놓고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 오면 다 버리고
갔다가 돌아오는 분들을 종종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만약에 내가 조금이라도 원망하고 내가 힘들고 어려웠었다면 철저히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친척들에게 배척당한 것이 입니다. 그죠? 3년 반 공생이 내내 동거동록한 아주 그냥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그들은 조금 전까지만도 해도 예수님이 로마 제국을 멸하고 다윗의 나라처럼 유대의 나라를 구원하고 정치적 메시아 왕국이 될 것이라고 얼마나 기대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 마태복음 우리 26장 53절 좀 한번 다 같이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53절. 너는 내가 다 같이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도 12군단은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하지만 이들은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죠? 왜일까요? 우리에게 참된 장자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있습니다. 그 때문에 그렇게 홀로 남겨지고 가까이 이웃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버림받는 환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길을 기꺼이 스스로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정치적인 메시아 왕국을 세우시고자 하셨다면 여러분 그것이 불가능할까요? 너희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또 그렇게 예수님께서 행하셨다면 과연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셨을까요? 유다가 배신하고 11제자가 일제 예수님을 버리는 일도 있었는데 예수님은 홀로 남겨주시고 신문 당하시고 매질과 주먹질과 채찍질과 침뱉음과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홀로 감당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장자권, 예수님은 천국 축복권, 구원권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이 고통을 감당하셨습니다. 야곱이 장자권 때문에 형제 칼 아래 죽을 위기를 자처하고 브엘세바의 하란까지 떠났듯이 예수님도 환난을 스스로 감수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면서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렇게 환난을 당했단다. 나도 이렇게 고통을 당했단다. 우리 다시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환난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절대 우리 다시 오실 예수님만은 절대 안 버리겠다고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장자권과 천국 상속권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에게서까지 버림을 받으셨어. 자, 마태복음 27장 45절에 46절 좀 보십시오. 마태복음 27장 45절에 46절 찾으셨어요?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뜻이니라. 그죠? 심지어 예수님은 우리에게 장자권 천국의 상속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까지도 버리심을 받으십니다. 자, 오늘 본문 중에 보니까 45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제6시 온 땅이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 되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6시는 지금으로 정오 12시고 그리고 제9시는 오후 3시입니다. 가장 밝은 때 해가 빛을 내지 않고 어둠에 뒤덮인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완전히 버리신 거죠. 그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고 예수님도 부르짖으셨죠. 마치 기름이 떨어져간 등불이 마지막까지 심지를 태우면서 희뿌연 연기와 불꽃을 일으키듯이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항거할 수 없는 죽음과 영적 고독 앞에서 마지막 힘을 내어 하나님 아버지께 절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지금 대답이 없으시고 예수님 홀로 고난의 잔을 받으셔야만 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악랄한 사형제되었던 십자가 형틀에 매달려서 피를 흘리며 소리쳐도 아버지는 아무 대답이 없으셨습니다. 왜 그처럼 버림을 받으셔야만 했습니까? 온 인류의 죄악을 사하여 천국 구원, 장자권 주시기 위해서 또 아버지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 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 찾으셨습니까?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당시 섬이나 자부하는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천국 구원을 권을 에서처럼 한 장의 휴지 조각처럼 던져버렸어.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천국 구원권을 주시기 위해서 그토록 철저한 죽음을 맞았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성도들은 지금 가족에게도 환난을 받습니다. 장자권, 천국 구원권 때문에 성도들은 가족들에게도 환난을 당합니다. 예수님은 또 천국 구원 받은 자들이 겪게 되는 가족으로부터 환난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35절에 3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35절에서 36절.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부하가 함께하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복음을 받으면 온 집안 식구들이 친척들까지 핍박을 하고 괴롭히는 역사는 교회 내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는 한국계 초대교회에서부터 얼마든지 우리는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아내가 복음을 받으면 남편이 얼마나 요즘에 핍박하고 들고 패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직도. 또 자식이 복음을 받으면 부모가 얼마나 들고 패고 그러는지 모릅니다. 저도 그것을 실제 체험을 했습니다. 그럼 형제들이 핍박합니다. 그렇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마귀가 사방에 에워싸버립니다. 저는 정말 이 사실을 보고 정말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저도 그 훈련과 그 고통을 받으면서도 정말 예수님도 이렇게 환난과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을 알고서부터 정신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 사역을 감당하면서 가족과 친척들, 형제들에게도 핍박과 조롱을 외면을 당했지만 지금으로부터 2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와 여동생이 저를 목사로 주회종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어머니께서 거동이 불편하시게 되면서 다니시던 교회에 나가지 못해서 매달 첫 주 토요일은 예배를 드리러 본가에 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여동생이 본가에서 예배를 드린 후에 저에게 예전에는 큰오빠가 너무나 미웠고 부모님을 섬기지 않았나 싫었다면서, 그러나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직분을 받고 새신자 교육과 말씀을 배우면서 오빠를 이해하게 되었고, 어느 날 철야 예배에 가서 예배를 드린 후 한참 기도하고 있는데 제 기도를 했습니다. 큰 오빠가 부모님을 섬기지 않고 왜 나만 해야 하느냐고, 원망스럽다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동생은 이 한참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서 예수님이 그는 나의 아픈 손가락이다,
라고 말씀하신 후 오빠를 미워하지 않게 되었다고. 오빠가 왜 가족을 멀리하고 주의 일만 해야 했는지 이해가 되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저는 교회 들어와서 여동생이 받은 응답이 무슨 뜻인지, 의미인지 기도하며 다시 예수님께 무릎 꿇었습니다. 예수님, 나와 같이 사람들이 외면을 받고 조롱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면서 참종의 길을 가도록 훈련받도록 했기에 내가 흘린 눈물을 다 보았다고 하시면서 하나님과 예수님께 마음이 아프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저는 본가에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명령하신 재림복음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재림복음 전할 때마다 그래도 어머니는 아멘을 화답하시면서 기도를 받고 계십니다. 또 여동생도 제가 전한 말씀, 재림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는다고 말합니다. 여동생이 오빠 말씀이 너무 좋아요 라고 합니다. 제가 이 간증을 하는 것은 저 같은 길을 걷는 죄종들이나 성도들에게 기도와 여러분 인내의 믿음으로 훈련을 잘 통과하시면 또 하나님과 예수님께 인정만 받으시면 또 그다음에는 가족과 친척들에게도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소망을 드리려고 전한 겁니다. 자, 그러면 다 같이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 좀 봅시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 자,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와 몸을 전하여 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내 자매와 천세를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분명히 성도가 예수님을 위해서 버려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명자들이 특별히 구원을 감망하면서도 재물 때문에 구원의 길을 떠난 부자 청년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탐심에 사로잡힌 자가 천국에 분명히 갈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 내 혼자는 절대 탐심을 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천국 들어갈 수 있겠는가요?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근거한 구원을 여기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구원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는 성도가 예수님을 위해서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여기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자, 이에 대해서 말씀 한번 살펴보겠는데, 첫째, 집을 버리라 그러죠. 29절에서 30절 한번 봅시다. 시작. 예수님께서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나 버린 자는 현세에 있어 집의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의 전토를 내가 받되. 그죠?
이건 뭡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삶의 안락을 버리라는 거죠. 즉 주말날 것이 사람들의 쉼터이며 삶의 안락을 누리는 중심이며 이마저도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는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만 말씀하고 있잖아요. 히브리서 11장 24절에 25절 좀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 25절. 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 아들을 징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에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누구나 불편함보다 안락을 추구하지만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는 그나마저도 기꺼이 버려야 합니다. 믿습니까? 또 아주 무서운 말씀을 또 해요. 두 번째, 그죠? 형제, 자매, 부모를, 자식을 버려야 한다고 말씀하죠. 자, 29절 말씀 봅시다. 시작.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진세에 있어 집에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그랬어. 예수님을 위해서는 너 혈육까지도 버려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부모, 형제, 자식, 말 그대로 혈육입니다. 무엇보다 끊어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처신하기가 어려운 것이 가족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마저도 버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만 말씀 안 합니다. 또 창세기 12장 1절에도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보내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도 가장 먼저 너 고향과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명령하신 것도 같은 의미예요. 복음을 위해서 혈육까지도 버릴 수 있어야 함을 여기서 합니다. 그죠? 있어야 돼요. 이거 못 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 그래서 더 무섭게 말씀합니다. 전토를 버려야 한다고 그러죠. 전토를 버려야 돼. 자, 29절에 나오죠. 예수님께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자식이나 집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소유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전토, 기업을 뜻합니다. 사람들은 거기서 삶의 필요를 채우고 경제활동 영위를 하지만 이마저도 너 복음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버리라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을 버린 자만이 천국의 상을만 바라보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내 나라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26절 좀 봅시다. 히브리서 자, 찾으셨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많은 수모를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자물로 여겼으니는 상 주심을 바라보며, 뭘 바라봐야 돼요? 상을 주심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것을 버린 자의 모습을 봅시다.
현세에서나 100배나 받습니다. 자, 보세요. 29절 30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예수께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이런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축복을 받는다는 걸 누린다는 뜻이죠. 축복을 받음으로 누린다는 뜻이죠. 100배. 문자적으로 100배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100은 완전수의 충만한 수이지만 즉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히 누림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엄청난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3절 좀 한번 거기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3절.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3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고 여호와께서 복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며 마침내 거부가 돼요. 누가 축복을 줘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주셔야만 됩니다. 이삭은 하나님 뜻대로 따라서 삶으로 하나님께서 100배 소득을 거두게 하셨고,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 역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풍족한 삶의 축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믿습니까? 또 하나는 예수님을 해서 모든 것을 버리는 자는 박해를 경험해서 받습니다. 박해를 분명히 받는다고 여기서 말씀하고 30절에 그죠? 제약된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는 거죠. 박해. 말 그대로 신앙을 지킴으로 얼마나 그 따르는 고통이며, 예수님 믿는 자들 때로는 자기 희생을 더해서 세상에서 오는 고난도 받아야 합니다. 믿습니까? 여기서만 이 박해 얘기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도, 자, 디모데후서 3장 12절 좀 봅시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성도가 세상에 고난당하는 이유가 경건, 불의한 세상에서 경건을 지키는 대가로 바로 너희들이 경건을 지키는 바로 대가가 따라오는 거예요. 경건을 지키려면 항상 대가는 항상 따라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또 내세의 영생을 받습니다. 그죠? 30절 그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완전 최후의 천국 구원권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도들 때로는 모든 희생의 이유, 세상에서 고난당하는 이유, 모든 것을 감수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하나예요. 바로 천국 때문에. 아멘. 아멘. 그러면서 계시록 20장 4절에 이렇게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을 또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 좀 봅시다. 계시록 20장 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또 내가 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언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뱀 당한 자들이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의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으리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 노릇하니.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것, 또 포기할 것들을 말씀하시고 계시고, 또 축복도 말씀하시고, 그 무엇보다도
주시는 것은 뭐냐? 천국 소망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향하여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아멘. 마지막 때 우리 예수님 믿는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받고 천국 구원권을 받은 자에게는 가족으로 또 환란이 오고 장자권 같은 이유 때문에 야곱의 환란길을 피할 길이 없어요. 그죠? 다 도망자에 핍박당하는 내 눈물 겨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만은 에서는 여러분 핍박자예요. 야곱은 가족으로 도는 환란의 핍박한 길을 핍박을 해도 도망가는 삶을 선택을 했어요. 우리는 여기서 초대교회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야고보를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야고보 사도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흩어져 12지파라고 칭합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환란을 피하여 도망다니는 자들이었습니다. 마귀는 그들의 가슴에 품고 다녔던 피의 복음을 가장 싫어했습니다. 마귀들에게는 가장 큰 위협입니다. 그러기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격하며 마귀는 시초 유대인들을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를 박해했습니다. 이후 로마를 통해서 핍박을 받았고 또한 천국 구원권 가진 사람들은 다른 가족으로부터 통하여 무수히 핍박을 받았어. 야곱이 형을 피해 도망가듯이 모세도 왕궁을 떠나했고 다윗도 끊임없이 도망다니는 여이 됐고 신세였고 신학시대 초대교회 로마의 핍박으로 피해서 모두 흩어지고 도망다녔습니다. 천국 구원권 초대교회에 임하여 무시무시한 핍박이 닥친 겁니다. 그래서 12지파가 다 흩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정말 재림제는 장자권 때문에 천국 구원권 때문에 가족에도 미움을 받는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구원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 때 같은 길 천국 구원권 가진 성도들은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버림을 받으려고 하셨습니다. 심지어 형제가 버린 일, 또 아버지가 자녀를 버리는 일, 자녀가 아버지를 버리는 일이 보면서 여러분 정말 재림 때도 야곱처럼 천국 구원 장자권 때문에 참 성도를 버림받고 고난당하게 되며 또 환난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자, 계시록 12장 13절에 14절 좀 봅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3절에 14절. 용이 자기의 땅을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소리 두 날개를 받아 광야의 자기 곳으로 따라가 거기서 그의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양육받으며 자 여기 본문도 여자 계시록 12장 1절 해입은 여자와 묘사되며 해는 재림 예수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해입은 여자란 재림 예수만 소망하는 창교를 의미하며 재림 예수님의 소망으로 무장한 참교회는 광야의 곳으로 날아갑니다. 믿습니까? 그럼 계시록 12장 14절에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간 겁니까? 장소는 어디에? 광야죠. 여기는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곳이에요. 광야는 또 교회를 뜻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만이 보호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끝까지 지키시며 또 교회는 하나님의 결정적이며 최후까지도 계속되는 보호의 방법이며 교회는 이처럼 하나님 보호하시는 가운데 있으며 그렇게 반드시 우리는 천국 가게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마지막 때 정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겪었던 고통들이야말로 정말 무서운 환난이었지만은 이제 우리는 오직 비록 사랑하는 가족으로부터 버림받고 환난을 당했으나 신앙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는 성경 우리는 하나만 붙들고 바다를 걷는 그들의 결단이 오늘 미국의 세계 최강국의 건설의 씨앗이 되듯이 우리도 오직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성경만 들고 있습니까? 끝까지 견디면서 승리해서 인내해서 우린 영원한 저 천국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보좌에 가서 영원히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